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네. 부모라면 우리가 자기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맞고 다니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마음이 너무 힘들죠.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다닌다. 그러면 참을 수 없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죠. 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 보좌가 나와요. 하늘 예배 처소에서 무엇을 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환상이 보여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주권자요 통치자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구조를 보면 핵심 키가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중심입니다. 그 앞장이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 7교회 바로 다음에 이 하늘 보좌가 나오고 하늘 보좌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7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핵심 허브가 어디라고요? 하늘 보좌이다. 하늘 보좌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원하심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7 심판이 하늘 보좌로부터서 시작해서 어린 양이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그 하늘 보좌와 통해 있는 곳이 이 땅에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승리하라.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 이기는 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소아시아 7교회를 왜 거기에 하신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풀어나가야 되겠죠? 소아시아 7교회에는 그 외에도 많은 적지 않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미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주 편만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소아시아 7교회에 도달된 것은 7이라는 숫자의 완전수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 볼 때 당시 7교회는 당시 교회를 대표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라는 그 메타포도 갖고 있고 그 은유도 갖고 있고 또 7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 말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 보편적인 교회의 문제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권면을 우리도 동일하게 들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상급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승리하는 교회야지만 이기는 교회야지만 상급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싸우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과 싸워야 하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가 죄와 유혹에 맞서 끊임없이 전투하면서 승리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먼저는 자신을 돌아봐야지만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죠.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자기의 장비는 내 문제를 점검하고 내가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 경향성을 쳐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서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25장 5항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함과 가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기도 한다. 네, 뭐라고 해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혼잡하고 실수하고 가오를 범해서 하나하나의 벽돌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며 극도로 타락하여 사탄의 회당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일 수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일 수도 있다. 이것들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다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살피고 그런 교회인지 점검하고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중 몇 교회가 책망받았을까요?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 중 몇 교회? 7개? 그거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몇 교회? 반땡? 반땡보다 높아요. 6개? 네? 6개보다 낮아요. 4교회? 4교회보다 높아요. 그럼 몇 개죠? 5개. 네. 잊지 않겠죠? 7교회 중 심지어 5교회가 책망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가졌던 사랑을 버릇게 책망받았고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거짓된 교훈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한 자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망받았어요. 사대교회는 이름만 교회지 죽은 교회. 온전히 신앙 행위가 없고 형식과 외피만 있는 그런 외식만 있다고 책망받은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거룩한 건지 더러운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과 영적 궁핍으로 인하여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죠. 반땡도 아니고 이거 보면 몇 프로죠? 몇 프로일까요? 20, 몇 프로? 한 30%?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서문학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환난당하고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아주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받은 교회였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적은 능력을 가진 우리 개척교회 같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굳게 지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다고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크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책망받는 것도 아니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신앙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런데 이 칭찬받는 교회, 이 2교회에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지금 충성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끝까지. 중간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끝까지 말씀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칭찬받는 교회라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만 승리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현대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책망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있겠지만 대부분 책망받는 교회는 처음엔 교회가 정말 으쌰으쌰 믿음으로 잘 나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모이고 권력이 이렇게 힘이 생기면 이런 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비명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터질 정도로 터지죠. 어떤 목회자가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욕설을 하는 최근에 터진 사건이 있고요. 부산의 어떤 교회죠. 또 어떤 교회는 아주 큰 교회, 여의도 땡땡땡 복음의 담임 목사가 여자 문제로 법정 소송이 걸려가지고 판결받은 거 보니까 근거 있는 것들로 드러나는 이 여자 문제, 돈 문제, 막 인성 문제, 막 심심치 않게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유튜브 통해서 요즘에 많이 이렇게 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늘 섞여 있고 참신자와 가짜 신자들이 늘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참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영향력 받지 않도록. 그래서 긴장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짜 신자들과 가라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경계를 늦춰 그 달콤함에 한 번 빠지면 사단은 옳거니 하고 붙잡고 안 놔줍니다. 그래서 그 빌미로 계속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죄의 민낯들이 온 사방에 공개되어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승리하는 교회는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누구인지 또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라고 증언합니다. 언제부터요? 태초의 창세 전부터,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에베소의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꽝 박아 놓으셨어요. 시편 8장 4절 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피조물로서 이렇게 만드셨지만 그를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셔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상속자, 그분의 대리 통치자,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그래서 이 정체성을 알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찌질하게 옛날처럼 찌질하게 옛날 기억에 사로잡혀서 나는 사라 자매가 얘기했죠. 나는 진아 말고 사라 할 거야. 나 찌질한 진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딸 사라야, 열방의 어머니야, 이렇게 선언했던 것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 왕권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을 알고 딱 이렇게 문 열고 확 나가면 절벽이죠.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늘 피가 철철 흘리죠. 왜 그럴까요? 혼자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 뒤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 혼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디에 붙어 있어라? 붙어 생존해라. 어디에? 포도나무 가지에 확 붙어서 그 안에 거해야지만 너가 그 진액을 먹고 살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 싫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요 하면서 확 나오면 얼마간은 은혜대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지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는 시들고 결국 어디로 떨어집니까? 불쏘시개, 불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 없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무시하는 그 가지는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 세상 가운데 밟힐 뿐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주님과 꼭 붙어서 연합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도 알았어요? 우리는 전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지명 형제 누구일까요? 진화자매인가요? 네, 우리 진화자매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지명 형제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네, 전쟁에는 2등이 없다라는 말처럼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에서 상대가 어디에서 이렇게 총알로 쏘는지 알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그렇게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우리 대적 마귀로부터서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그 승리의 무기를 장착하고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근신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정신적인 각성을 이야기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이 마귀에게 삼키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얼마나 술수가 강교한지 결국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계획.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최종 계획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공격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아프고 고통당하고 찌질하게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가장 속 타져하고 가장 마음 아픈 건 누구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이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 누가 아파해요? 하나님이 아파하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를 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였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 그 똑똑한 그에게도 거짓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킨 게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유혹했죠. 그런데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의 대리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버립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함으로 아담은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도둑질장에서 제 손으로 팔아 넘겨버리고 맙니다.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에서 이 세상을 사탄이 넘겨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인자이신 아담이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마귀, 사단에게 넘겨준 것을 다시 두 번째 아담인 이 아담에게 똑같이 유혹하는 거죠.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게, 내게 절해. 이렇게. 그런데 이 세상 왕국이 누구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단의 손에.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넘긴 거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사단이 이거는 내 거야 라고 권리주장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천하만국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의 권세와 통치권을 사단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만큼 이 땅의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속여서 이 땅의 권세와 통치권을 갈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지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첫사람 아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방법이 뭡니까? 죄의 값을 치르는 것. 그래서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예수님 십자가에 들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이미 선언됐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 세상에서 쫓겨났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들 가운데는 지금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들 통해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늘 거짓 선전선동으로 니까 지게 뭔데? 뭘 하는데? 하면서 계속 우리를 그들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서 옛 습성, 옛 버릇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고 상대해야 할 대상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세력들, 악의 영들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알면 우리가 속지 않죠. 에베소 6장 12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배후에는 악을 행사하는 영적 세력들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권들이 권세를 가져서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 존재가 그 배후의 역사는 여기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을 악한 질서와 악한 영향력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해서 혼미하는 가운데로 이끌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는 가정에서 처절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죠. 특히 언제요? 토요일 오후나 주일 오전. 바로 예배드리러 오기 직전에 사단이 신방 다니시죠. 뭐라고요? 집에 있어. 귀찮대. 그냥 온라인 예배드리지 뭘 거기까지 막 그렇게 가. 막 이러면서 막 끊임없이 하면서 괜히 막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괜히 짜증나고 막 괜히 신경질 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사단이 신방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거절해야 되죠. 그 사단의 생각들을 거절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와서 은혜 받고 함께 회복하는 게 바로 그런 수없이 우리를 깜빡 속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 이게 너무나 교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뺏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해방꾼이 누구라고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 주님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에게 이러면서 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한 자들은 마귀를 대적하면 슬슬 피하죠.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데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뱀과 정갈이니까 실제로 뱀을 밟고 정갈을 밟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은유예요. 사탄, 마귀, 귀신, 졸개들 그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 악한 영의 역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하면서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땅을 풀고 묶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이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선포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당연하죠. 대적이 어디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의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포하고 물리치고 그러면 그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세 번째, 승리하는 교회가 되면 승리의 전리품을 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승리의 전리품을 주시는데요. 바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입니다. 어떤 상급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승리의 전리품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면 수고와 인내로 주님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고 동시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실천한다면 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전리품인지요? 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약속된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하나였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 이후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 재림 후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 다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따라서 이기는 자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고 다시는 고난과 죽음과 질병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수고와 인내로 주님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말씀을 변질되지 않도록 수호해야 하며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로 승리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현재 고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전리품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떨어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없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다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의 삶의 결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자로 끝까지 승리해서 영원한 생명 보장받아라 라는 하나님의 전리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전리품,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냐면 너무 타협하고 너무 간용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리 다 받아들이고 묵인하고 눈 감고 타협하고 이랬기 때문에 회개하고 거짓 선생들 다 징계하고 진리 수호해라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약속하는 거 뭐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전리품 뭐죠? 만나와 뭐죠? 흰돌. 만나 하면
출애굽 당시에 우리 늘 40년 동안 만나 먹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딱 끝나니까 만나 안 내렸죠. 그런데 만나 한 호멜을 어디에다 담아서 이렇게 넣어놨죠? 지성소, 언약궤 안에다가 만나 항아리 딱 넣어놨잖아요. 그게 바로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 다 팔려갔죠. 어디로요? 바벨론에. 이때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언약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빠밤 어디서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성전에서 이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생명의 떡, 이걸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종교통합, WCC, 이런 거 NCC 그런 데 가입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 말씀 지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실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또 흰돌은 뭐죠? 같은 맥락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흰돌 가지고 입장 티켓으로 사용했던 적도 있어요. 흰돌 선물 준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티켓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딱 거기에 딱 새겨놔서 딱 이렇게 티켓으로 주는 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이름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화로운 존재로 그 지위를 딱 확보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라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서 세상과 타협하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게 이렇게 미혹하는 종교 통합이나 그곳에 물들은 그런 목회자의 설교나 가르침,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넘어가지 말고 늘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 안에서 승리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승리의 전리품 꼭 받읍시다. 아멘. 네 번째 승리의 전리품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진보가 있다고 칭찬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자칫 선지자라고 행음하는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미혹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그 당시에 상당한 교회 리더십으로 거짓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 말에 동의하는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 또 이세벨의 그 자녀 추종자들 심판받게 될 것이니까 그 거짓 가르침 따르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로 끝까지 말씀 수호해 이것들을 지키는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전리품 뭐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니라. 두 가지 선물 주시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또 새벽별. 뭘까요? 시편 2편에 보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주님이 나오십니다. 메시아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서 주님께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또 그 다음 새벽별. 새벽별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분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묘사합니다. 구약에서 새벽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왕적 그 직분과 통치를 가리키는 말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이 새벽별을 주신다는 약속은
그들이 메시아의 영원한 생명과 왕적 통치에 참여할 권세를 주겠다. 왕으로서 다스리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네,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이 비밀을 우리가 캐서 소화해서 우리가 장차 미래와 영원까지 주님과 영원토록 다스리는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전리품,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는요, 몇몇 성도들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았다가 죽은 교회. 아주 죽어버린 교회죠. 그러면 너 죽어라 문 닫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교회도 성령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려고요. 그러면서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해서 심판할 테니까 다시 회복해 회개하고 돌이켜 라고 다시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 복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회개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영원한 멸망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승리의 전리품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 흰옷, 생명책 어디죠? 천국 가겠다. 너 멸망당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도 입성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교회가 문 닫기 전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다면 네,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자들을 주님은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것들을 끝까지 굳게 잡고 빼앗기지 않으면 네, 어떤 전리품을 주신다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네,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네, 그런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네,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소외된 인생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그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을 끝까지 경주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겐 장차 세상에 임할 환난의 때를 면해주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주역들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기둥과 같은 주역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전리품. 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로 인하여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책망을 들은 교회입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부자처럼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공고하고 가련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처지에 있는 자신임을 깨닫고 제발 회개하고 준령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복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전리품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이기는 자는 장차 주님과 더불어 보좌에 함께 앉아 왕적인 메시아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생존을 위해 돈 벌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으로 살다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한 메시아 통치에 영원히 참여하시는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1세기 당시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하여 보내신 편지였지만 동시에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니 잘 경청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나를 알고 적으려면 백정백승이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적 왕권, 그 권세가 회복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두 번째, 내가 싸움의 대상,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혈과 육도 아니고 상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분명히 인식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생존을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승리자들이 받는 승리의 전리품인 하늘의 상급을 다 우리도 누려야 되겠죠. 7가지 전리품 다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